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승리하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겸손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나고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결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중요한 갈라놓는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삶,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와 그리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권면이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이 소프로네오는 건전한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신을 맑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신하라, 이 네포라는 단어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 절제하다, 깨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는 어제 저녁에 그 밤문화를 스킵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어제 일찍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잠에 들고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화되어져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청지기의 첫 번째 사명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도 듣지 않고 묻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주도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뜨겁게 이 에크테네스라는 이 단어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열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꾸준하고 끈질긴 태도라는 것이고 여기 덮는다 이 칼리테이라는 이 단어는 감싸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감싸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 원망 없이 아무 불평이나 불만 없이 대접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성경에 나그네를 선대했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그네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 혼자 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하고는 좀 시대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경제 활동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그 남의 밭에 가서 그 떨어진 그 이삭을 줍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밥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룻기서에 보면 그 보아스가 그 하인들에게 그 룻을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그가
주어갈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도 그 구제를 받기 위해서 노동을 필요로 했던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공동체도 이 사랑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을 들추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는, 물론 주 안에서입니다. 네.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는데 그걸 사랑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건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절, 11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다음에 봉사하라.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뭐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탈이 없습니다. 번아웃이 없습니다. 그 인정 욕구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뭐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모든 봉사는 결국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된다라고. 이 은사의 청지기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라는 것. 그러면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분별하고 그것을 청지기답게 뭐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은사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록을 살펴보면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성령께 묻고, 그 은사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야죠. 나는 은사자다. 왜 나는 너보다 영적 권위가 높다라고. 그래서 은사자들이 다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은사를 통해서 사탄에게 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교회 70년,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저는 은사 중심적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은사자들의 그 말로를 알아요.
대부분 다 비참했습니다. 예, 예. 저희 교회 출신 은사자들이 뭐 전국 뭐 기도원이라든지 원장들 많이 배출했고, 예, 그리고 은사자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파손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에 세우라고 주어진 건데 왜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그 현상들이 나타났느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귀신 역사가 벌어졌는데 교육자들 다 있는데 뭐 기도 좀 한다는 그 권사들이 그 달려들어 가지고 뭐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발로 차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는 영적 질서를 따르세요. 왜 그 영적 질서를 이렇게 파괴합니까? 그래서 엄청 뭐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지금 목사 돼서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지만 전도사 때는 굉장히 뭐라 그랬습니다. 당신의 그 교만한 태도가 교회 질서 파괴하고 그다음에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쓰러진 사람이 사모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교육자도 옆에 다 있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오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되 그리고 겸손과 함께 구해서 이 선한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뭐 새벽기도에 할 얘기는 아니고요. 다음에 시간 내면은 좀 하도록 하고요. 청지기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그것은 겸손과 충성으로 포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충성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은 뭐 가르치셔야 되고, 뭐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뭐 찬양팀으로 봉사해야 돼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노래방에 가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섬김의 은사가 있다든지 뭐 국률의 은사, 뭐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뭐 배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을 기도 그리고 사랑, 봉사라는 이 세 가지 청지기의 사명을 요약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에 충성할 때 교회는 더욱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청지기 그리고 사랑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